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이 믿음의 고백이었는데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한 말씀을 들으면 열 말씀을 깨닫고 깊은 통찰력과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알아가는 몇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지식으로 아는 예수님입니다. 교회를 조금만 나오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배웁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또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또 우리 죄를 다 십자가에서 담당해 주신 구세주이시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조금만 하게 되면은 예수님에 대해서 이 정도의 상식은 다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니, 교회를 나오지 않아도 일반적인 사람들도 이 정도로는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은 어떤 사람이다. 기독교에서는 어떻게 이야기한다. 어떤 신이다. 이런 이야기 정도의 상식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다? 방금 제가 이야기한 정도로 아는 것을 지식으로 아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지식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얼마든지 알 수가 있지요. 이제 배웠으니까, 들었으니까 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 그 당시의 사람들도 예수님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할 때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이제 어릴 적에 성장을 했는데 예수님이 공생애 사역을 하시면서 나사렛에 갔을 때 그때 그들이 이야기를 이렇게 합니다. 누가복음 4장 22절 읽겠습니다. 그들이 다 그를 정언하고 그 입에 나오는 바 은혜로운 말을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이제 해당에 가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유대인의 해당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이사야서 구약 그 당시에는 구약만 있었겠죠. 구약의 이사야서를 펼쳐놓고 말씀을 쫙 풀어서 설명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나사렛에 사는 사람들이 예수님 어릴 적에 다 봤고 그리고 그 형제들도 다 알고 또 일부는 또 가족 친척들이 여기 살고 있고 그런데 예수님이 어느 날 난데없이 나타나셔 해당에서 요셉, 목수의 아들 요셉,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예수가 이사야 말씀을 쫙 전하는데 정말 목수의 아들답지 않게 너무나 해박한 지식으로 말씀을 새롭게 전하는 광경을 보고 놀랍니다. 그것뿐입니다. 그냥 놀랄 뿐이라 그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고 요셉의 아들 아니냐, 목수 요셉의 아들 아닌가, 그런데 저렇게 성경을 잘 알다니, 이런 이야기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들은 요셉의 아들로만 알았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구세주, 그건 알지 못하고 믿지도 않았다는 사실 아닙니까? 지식으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식은 요셉의 아들 예수, 목수의 아들 예수. 예수님도 공생애 30년 서른이 되어야지 서른의 공생애를 시작하셨는데 그것은 제사장이 서른의 임명을 받는 겁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30살 때부터 이제 제사장의 사역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신 우리 예수님이 그래서 서른에 시작을 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예수님 보시면은 예수님을 저 낭떠러지로 밀어서 떨어뜨리려고 죽이려고 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때 누구냐면은 그들이 요셉의 아들로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어릴 적도 보고 잘 알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낭떠러지로 밀어서 죽이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27절을 읽어보십시다. 예수와 제자들이 빌립보 가이사라 여러 말로 나가시되 길에서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을 데리고 가이사라 빌립보 지역으로 이동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때는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신 지 1년 반쯤 되었을 때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법 많은 사역들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표적과 기사들도 일어났어요. 그래서 1년 반쯤 되었을 때 예수님이 이제 가시면서 제자들에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제 1년 반 정도 오병이어의 역사도 일어나고 죽은 나사로도 살리고 많은 역사들이 일어난 가운데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 곁에 예수님의 여러 가지 그러니까 기적의 떡을 먹어본 사람들도
주변에 있었을 것이고 또 여러 가지 표적에 대해서 목격을 한 사람도 있을 것이고 소문을 들은 사람들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예수님의 기적을 같이 경험하면서 그 현장에 있었던 무리들도 있었을 것이라 그 말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그들이 무엇이라고 하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보고 각자 지식을 가지게 된 거지. 이제 알게 됐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마가복음 8장 28절에 이렇게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제자들이 여짜와 이르되 세례 요한이라 하고 들으는 엘리야, 들으는 선지자 중에 하나를 하더이다. 그러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하시는 여러 가지 사역을 기적과 표적을 보고서는 세례 요한이 다시 온 것 같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 다음에 불의 사자 엘리야가 다시 온 것 같다, 막 능력을 막 펼치시니까 들어는 또 다른 선지자를 하나님이 보내신 것 같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목격하고 들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지식으로 온 거지. 보고 들으면서 또는 간접적으로 들으면서 알게 됐던, 지식이라는 것은 알게 된 이야기를 자기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읽어보십시다.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이 고백은 아무나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길거리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주인이십니까? 아니, 주인이시라고 하면 고백해 보십시오. 못합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고백해 보십시오. 못합니다. 결코 성령이 아니고는 예수님 내 인생의 주인이시다, 나의 구세주이시고 하나님 내 아버지십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하지 못하는 것이에요. 성령이 아니거든 누구든지 예수를 주인이라고, 주시라고 고백할 수가 없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믿음이 생겨야 그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의 대답을 다 듣고 나서 그리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알고 있느냐?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했습니다. 1년 반을 주님과 함께 동고동락을 했지만은 그들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제대로 알지 못하는 거예요. 제대로. 그때 이런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29절입니다. 이렇습니다. 또 물으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는 그리스도이시다 하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이 고백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게 하신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을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한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라. 그러니까 네가 알게 된 게 아니고 그렇게 고백하도록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신 것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지금 역사하셔서 네 입술로 그렇게 고백하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서 성경 전체에 보면 제일 기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나 기뻐하셔서 베드로의 이 신앙 고백 위에 반석과 같은 교회를 세우리라. 그리고 이 교회는 음부의 권세가 결코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천국 열쇠를 주노라. 이렇게 축복하신 것입니다. 기독교와 다른 모든 종교들과의 차이가 뭐냐면은 신앙 고백에서 차이가 납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신을 찾기 때문에 신에 대해서 잘 모르는 겁니다. 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확신 있는 신앙이 별로 없다 그 말입니다. 그저 자기들의 지식을 가지고 신은 이런 존재일 것이다, 이런 존재일 것이다, 이런 존재일 것이다 이렇게 상상을 할 뿐입니다. 그러니까 기타 종교를 보면은 많이 상상해서 이야기를 만들어낸 것을 여러분 인도의 성교 아우리치를 가도 막 수많은 인도에는 신이 있는데 보면은 상상을 해가지고 막 코끼리를 이래가 있는 신이 있고 상상으로 다 만들어낸 것이 말하면 최고의 신이 코끼리 뭐 시바인가 신 이름이 저는 거룩한 목사이기 때문에 발음을 잘 하시기 바랍니다.
고개가 생긴 게 그게 상상에서 나오죠. 그 수많은 신을 수억 개의 신이 있으니까 그 신을 섬기면서 상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만들어낸다. 이 신은 이렇게 생길 것이다. 저 신은 이렇게 생길 것이다. 이 신은 고무신이고 이런 식으로. 그러나 기독교의 신앙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를 찾아오셔서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 죄를 담당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확실히 알게 하신 신앙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확실하게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눈에 보이는 거고 귀에 들리는 거고 손에 잡히는 거 없어도 말씀을 따라서 믿음을 따라서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할 그리스도인들의 용기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지식을 이야기하고 경험을 이야기하고 과학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말씀을 따르고 믿음을 따르고 성령을 따라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을 뛰어넘는 믿음의 세계를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나 이 세상을 살다 보면은 예수를 믿어도 지식을 따르는 삶이 아주 강력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은 지식을 따르고 세상을 따라가는 삶이 언제든지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8장 31절에 32절을 읽어보십시다.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살아나야 할 것을 비로소 그들에게 가르치되 드러내놓고 이 말씀하시니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하며 예수님이 이제 고난 받으시고 그리고 십자가를 지시고 그리고 우리 죄를 다 담당해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이 죽는다는 이 고백 앞에서 죽을 것이라고 미리 예언하는 이 말씀 앞에서 그리고 부활할 것이라는 것을 아예 믿어지지가 않고 부활이라는 걸 본 적도 들은 적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순식간에 믿음의 고백을 했던 베드로가 순식간에 바뀝니다.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어디 죽습니까? 예수님 죽으면 안 됩니다. 부활하실 것이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인생의 지식으로는 부활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고 믿을 수가 없으니까 자기 스승인 예수님이 죽는다는 소리 앞에서 안 됩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이렇게 말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마가복음 8장 33절입니다. 예수께서 돌이키사 제자들을 보시며 베드로를 꾸짖어 이르시되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시고 그러니까 사단아 물러가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렇게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는 인간적인 생각이 바로 사단의 역사라 그 말입니다. 주님의 이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주님이 오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구원 사역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생각, 인간의 지식에서 나오는 생각으로 방해하는 사단의 생각이라는 겁니다. 이 모든 생각을 사단이 준 것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사단아 떠나가라고 주님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조금 전에는 아버지 하나님의 역사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한 입술에서 지금은 주의 일을 방해하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지금 방해하는 일들이 벌어져서 사단아 물러가라는 책망을 받는 지경에 이르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뭘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언제든지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깨어 있어야 합니다.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단순히 교회를 왔다 하는 게 아니고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게 주님의 제자의 삶이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참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통 대다수는 지식으로만 알고 그러니까 성경을 말씀을 듣고 배워서 지식으로 알고 그냥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지식으로 고백하는 정도이지 믿음으로, 진정으로 나오는 믿음으로 고백하는 게 적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보면은 마가복음 8장 34절을 읽어봅시다. 무리와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내 자신을 부인하고 정욕과 욕심 따라 살아갔던 나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를 믿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내 자신을 부인하고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세상의 자랑을 좋아했던 세상 가치관으로 살았던 그걸 나를 부인하고 주님이 가신 길을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예수를 제대로 믿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4절을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안에 있는 정욕, 욕심, 교만, 욕망 이런 것들을 다 예수 믿을 때 예수님이 달리신 그 십자가에 못 박았다 이 말입니다. 그날 죽사망, 그날 사망 신고했는데 그런데 이제 주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주님 말씀을 배우면서 그래 살아가는데 어느 날 보니까 다시 욕망이 올라오고 다시 욕심이 좀 올라오고 다시 옛사람이 막 살아가지고 막 설치고 돌아갑니다. 막 돌아다닌다. 그걸 저는 뭐라고 하느냐면 드라큘라라고 하는 거예요. 간에다가 못 박아가지고 다 예수 믿으면서 나는 죽었다 하고 다 넣어놨더만 간을. 그런데 이 간을 빡 밀치고 올라와가지고 이빨을 드러내고 혈기, 정욕, 욕심, 교만 살아가면 하고 많은 사람을 다시 괴롭히고 이러다. 드라큘라 어떻게 잡아였어요? 십자가를 가지고 쫙 하는 게 드라큘라 또 싹 들어가죠. 그러니까 은혜를 받아야 들어갑니다. 아멘이십니까? 예? 가끔씩 보면은 이 드라큘라가 교회도 돌아다니고 있어요. 보면은 옛사람이 살아났다 이 말이에요.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이미 그 사람 죽었는데 욕심 많은 그 사람, 정욕 따라가는 그 사람 죽었는데 그런데 어느 날 은혜가 떨어지니까 살아가지고 나와가지고 막 설치고 돌아다닌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은혜를 팍 받아서 다시 간 속으로 들어가야 하는 거예요. 못을 확 박아봐야 돼요. 박아봐야 돼요.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무엇인가?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사명을 붙들고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을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항상 기독교의 말씀은 역설적이죠. 살고자 하면 죽어야 하고 죽으면 살리라. 항상 그렇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예수를 잘 믿는 것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어떻게 믿느냐? 목숨 걸고 믿어야 하는 겁니다. 신앙은 타협이 없고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지식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생명 걸고 나의 구세주라고 고백해야 하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나라 초기 선교사 중에 노벌이라는 선교사가 있습니다. 이 선교사가 1906년에 죽음은 사랑을 넘어서라는 소설을 발표했습니다. 이 소설 내용에 보면은 이제 그 당시에 우리 기독교 안에 이제 처음 복음이 들어왔을 때 일어난 일들을 실화를 소설로 만든 내용입니다. 이 소설에 보면 성료라는 남자 주인공이 나오고 이화라는 여자 주인공이 나옵니다. 성료는 양반의 아들이고 이화는 종입니다. 그런데 성료가 양반의 아들인데 종의 신분을 가진 이화를 사랑하게 됩니다. 그래 이 두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성료는 이화하고 결혼을 하면 이 양반의 이 신분이 이제 박탈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각오를 하고 사랑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그런 가운데 전쟁이 터지면서 서로가 생사를 모르게 됩니다. 그런데 성녀는 포기하지 않고 이 사라진 이 이화를 막 찾습니다. 그러니까 찾아보니까 이화가 어떤 다른 집의 종으로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화는 기독교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이화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었는데 이제 기독교 신앙이 그 안에 들어옴으로 이화에게는 순종과 희생이라는 것을 딱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이제 결혼을 하게 되는데 원래 주인의 허락을, 종은 주인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배당에 가서 기독교식으로 결혼식을 두 사람이 올립니다. 그래서 목사님 앞에서 죽음이 갈라놓을 때까지 서로 사랑하겠다 이렇게 약속을 하고 결혼합니다. 근데 결혼하게 되는데 이완은 한편으로는 이제 자기 주인이 있잖아요. 자기 신분이 종이니까 주인에게 순종해야 하는 전통적인 이 여인이었고, 한편으로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게 되므로 인간은 다 누구나 평등하다는 것을 믿는 또 크리스찬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이화가 갈등을 합니다. 전통적인 관습에서, 그리고 또 새로운 신앙에서 이런 이제 아주 갈등을 합니다. 결론은 뭐냐? 이제 이화는 크리스찬이니까, 자기가 기독교인이니까 이 전통적인 관습이 잘못되어도 그러나 그걸 자기는 지켜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주인에게 가서 용서를 빌고 승인을 받아야 된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남편은 반대합니다. 그건 잘못된 악습이고 그러니까 그거 지킬 필요가 없다. 우리만 잘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이화는 그걸 용납을 하지 못합니다.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욕을 들을 것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게 될 것이다, 이러는데, 그래 예수 믿는 사람은 관습을 무시하고 법을 무시한다, 이런 이야기를 듣게 되니까 자기는 그렇게 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남편이 가슴을 치면서 말립니다. 절대로 그 구습은 잘못된 것이니까 주인 찾아가서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 그렇게 말리지만은 그러나 이화는 결심을 합니다. 이화는 태어났을 때 손바닥에 십자가 문신을 주인이 새겼습니다. 십자가 문신이 뭐냐면 종의 문신인 것입니다. 종의 문신인데 이화는 어릴 적부터 자기 손바닥에 있는 십자가를 보면서 자기 인생이 종의 신분으로 평생 이렇게 힘겹게 살다가 죽는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나서 이 십자가가 영광의 십자가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전에는 수치스럽고 그리고 나를 죽음으로 몰고 가는 손바닥에 있는 십자가였는데 이것이 참으로 거룩한 상징이요 그리고 승리의 상징이라는 것을 그가 깨닫습니다. 그리고 조선의 희망은 이 십자가에 있다. 이 이화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화의 신앙 고백이죠. 그래서 성녀와 이하는 주인 집으로 가서 자기들이 결혼했다고, 그리고 승인을 받지 않고 결혼했다고 용서해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주인이 화를 내면서 종도를 시켜가지고 묶어서 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매를 너무 많이 맞아가지고 이화가 죽어갑니다. 이화가 죽어가면서 마지막 절규하듯이 외친 것은 십자가 스박니, 그렇게 절규하며 외치면서 숨을 거두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뜻입니까? 죽도록 주님을 사랑했고 동시에 한 남자를 죽도록 또한 사랑했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들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참 어리석다, 그냥 도망가서 잘 살지 왜 그랬을까,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신앙을 가진 우리나라 초대교회 때 한국 여인의 사랑 이야기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지식으로 가지고 보면 참 어리석은 여인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것을 우리가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살았던 한 여인의 이야기고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생활을 몇 년이나 하셨습니까? 내 신앙은 지금쯤 어느 단계에 와 있습니까?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주님이 물으신다면 오래된 신앙 속에서 지식으로 하는 고백을 하겠습니까? 아니면 정말 삶이 따라가는 믿음의 고백을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고백이라는 것은 내 삶이 따라가는 신앙생활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의 믿음의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십자가를 지는 삶,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힘써야 합니다. 성령께서 도우십니다. 매일 주님 앞에 내 믿음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입술로도 고백하고 삶으로도 고백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